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산성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처음 하는 찬양인데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즐거워하게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을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리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다시 한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는 나의 도움이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찬양이 되신 주님을 뜨겁게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이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와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
인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대웅당 선교지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오직 예수님만이 열방의 소망이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계속해서 박수를 치며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님을 믿습니다. 주를 믿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그 은혜를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세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세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두 손을 높이고 찬양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주님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하나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만나이 걷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는 믿네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믿습니다. 주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주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주께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게 오소서.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준 성령님 내게 오셔서 갈급한 내 마음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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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한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네. 고난 받은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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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살아가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은
위해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그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창세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아들이 되게 하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산성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마음에 항상 계시오며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주의 말씀을 따라 교회가 파송한 태국 단기 선교팀 25명을 주께서 붙드시고 동행하사 우리 눈에는 미약하나 주께서 큰 역사를 이루는 용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을 복되게 하시고 선교 보고를 들을 때 피차 희망과 감동과 감격이 넘치게 하옵시며 교회가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시오 치료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빚진 자, 원통한 자, 소외된 자로 목 잡는 양같이 이 세대를 유리방황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실 남신강 목사님을 성령께서 강하게 붙드사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사 치료하여 주시고 절망이 희망으로 어둠이 빛으로 사명이 생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허물 많은 죄인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다시
주신 찬양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주일 2부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시간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새벽기도회가 계속해서 성경 통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새벽기도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교회가 지금 천독 성경 읽기를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귀한 시간에 새벽부터 나오셔서 말씀 앞에 깨어 있으심으로 우리가 더 다른 말씀까지 함께 묵상하며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귀하게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태국 치앙마이 선교팀이 어제 12시 40분 비행기로 25분이 출발하였습니다. 이제 도착해서 오늘 이제 성시와 집회가 있고요. 또 오후에는 노방전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모든 사역들 가운데 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정말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서 동력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각 기간 원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새가족반 모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번부터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이것을 이제 함께 나누거든요. 우리가 함께 정말 풍성한 삶, 그 안에 생명으로 풍성한 우리 새가족이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화부와 또 청소년부가 지난 금토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남아있는 우리 다음 세대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지난주부터 우리 여름철을 맞이해서 이제 컵라면을 같이 먹게 되었는데요. 안 오던 아이들까지 엄청나게 많이 와서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식사에 동참하시고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식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리마다 밥과 김치는 각 테이블에 이미 놓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다시 퍼가지 마시고 자리로 가셔서 컵라면만 챙겨서 자리로 가셔서 식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보니까 지난주에 정리하는 게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정리하실 때 협조해 주셔서 함께 또 정리까지 깔끔하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제르 카페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에제르뿐만 아니라 사실 곳곳에 섬김의 손길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특별히 또 에제르는 손가락만 까딱할 수 있으면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함께 동참하셔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교우 동정란을 참고하셔서 우리 위로하실 분들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분들은 함께 격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은 우리 청년부 때 함께 했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저희 카이로스 청년부가 섬김, 죽게 하듯 하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고성에 있는 마음교회와 커넥션에서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섬기는 수련회를 진행하였는데요. 사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기대도 있었지만 걱정 또한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삶에서 찌들어 있는 이 청년들이 수련회까지 와서 또 섬긴다는 것에 대한 반감은 없을까? 어려움은 없을까? 지치지는 않을까 하고 말이죠. 또한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되는 이 아이들은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전도 대상자로서 오랫동안 고성마음교회에서 섬기고 관계를 맺어온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어렵게 하면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반감만 가질게 될 텐데, 기껏 창원에 있는 산성교에서 왔다고 이렇게 소개는 다 했는데 막상 이것이 해가 되진 않을까, 고성마음교회의 도리어 짐이 되진 않을까, 뭐 이런저런 많은 걱정을 하면서 수련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한 것이 무색하게도 청년들이 아주 은혜 가운데 아이들을 얼마나 잘 섬기고 보살피는지, 따로 제가 주제를 죽게 하듯 섬기라고 잡지 않아도 될 만큼 너무나도 귀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중에는 분명히 자신의 삶에서 이미 지쳐있는 친구도 있었고, 섬기기에는 도무지 어려운 상태인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섬겨야 되는 아이들 중에도 청년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친구도 있었고, 케어하기 힘든 친구들도 있었지만 힘든 기색 하나 하지 않고 모두가 다 웃으면서 기쁨으로 하나이를 얼마나 잘 챙기고 보살피는지 너무나도 알아서 잘 섬기고 헌신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더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었던 수련회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섬김의 문제는 한 번 일회성으로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청년들만 수련회로 주제를 잡아서 이번에는 섬겨야 돼, 잠깐 섬기고 말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제 오전에 우리나라를 떠나서 태국 땅에 가서 많은 아이들을 이제 섬김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선교팀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섬김이 없이는 한순간도 돌아갈 수 없고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오히려 추운 것을 걱정하면서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곳곳에서 섬기는 분들이 계시기에 가능하죠. 한번 어떤 섬김이 있는지 우리 짧게나마 돌이켜볼까요? 우선 이 마이크, 제가 소리를 빽빽 지르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마이크를 켜서 볼륨을 조정해주고, 찬양팀이 앞에서 아름답게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소리를 다듬어주고, 밸런스를 잡아주고, 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편안하게 말씀을 보고 찬양의 가사를 볼 수 있도록 자막을 띄워줌으로 섬기는 방송팀이 있죠. 매 예배마다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저 3층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땀 뻘뻘 흘려가면서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한 주간 살아가면서 닫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먼저 열어주기 위해서 섬기는 찬양팀과 성가대, 다 똑같이 피곤하고 늦게 오고 싶고 바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나와서 연습하고, 어디 주일에만 연습하겠습니까? 한 주간 얼마나 각자의 삶에서 시간을 쪼개어가면서 연습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함께 공유하며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이 5분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늦게까지 연습하는지 몰라요. 오후 예배 후에 보면 다 집에 가고 없는데 5시까지 연습하고 돌아가는 팀이 성가대입니다. 남들처럼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고 뒤에 가족들이랑 지인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기에 시간을 헌신해가며 연습하고 준비하는 것, 이것 또한 귀한 섬김의 모습이죠. 또한 주방에서 땀 뻘뻘 흘려가면서 때로는 성도님들의 불평과 불만을 감수하면서도 맛있는 밥을 우리에게 먹이기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주방팀. 반찬은 김치면 된다, 최대한 간단하게 국하고 밥만 하시라고 말씀드리지만 어떻게든 여유가 되면 반찬 하나라도 더 해주시라고 매번 장 보시고 토요일부터 하루 종일 식사 준비를 하시죠. 또한 카페지기도 마찬가지로 식사 후에 맛있는 커피를 내려줍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나와서 오시는 성도님들이나 또 외부인들을 위해서 항상 웃으면서 커피를 내려주시죠. 또 항상 새가족이 오면 반갑게 맞아주고 사랑으로 인사하며 다가가는 새가족팀. 처음 오신 분이 방황하지 않도록, 혼자 있지 않도록 교회도 소개시켜주고 복음까지 제시하는 섬김을 나타내고 있죠. 또한 우리의 지친 마음을 살아놓게 해주는 안내팀의 미소가 담긴 인사와 함께 주보를 건네주는 이 섬김. 뿐만 아니라 우리가 편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땡볕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땀 흘리며 햇빛에 자신의 피부를 그을려가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통을 정리해주고 주차 안내로 섬겨주시는 주차관리팀. 교회 여러 시설에 화자가 있으면 언제든지 평일이고 주말이고 달려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조치해서 해결하는 TF팀.
또 텃밭, 이번에 텃밭을 일군다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실 곳곳에서 섬긴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뿐이겠습니까? 내 자식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남의 자식까지 사랑으로 보살피며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힘쓰는 교사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아이들을 위하여 신방하고 연락하죠.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그렇게 사먹이고 사랑한다 하고 공감하고 이야기해야 겨우 열릴까 말까 하는 이 아이들 때문에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많이 쏟아야 하는 교사들의 섬김, 특별히 지금 여름이지 않습니까? 아까 관광한 것처럼 여름이면 수련회, 성경학교 시즌이죠. 이 캠프를 위해서 선생님들이 몇 달 전부터 얼마나 수고하는지 회의하고 기도하고 또 고민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름 휴가도 이 캠프를 위해 반납하죠.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안 듣는 것은 애나 어른이나 사실 매일 한 가지잖아요. 오히려 아이들은 먹을 거라도 주면서 잘 구슬리면 넘어오는 척이라도 하지만 어른들은 그것도 안 통해요. 아주 고집이 얼마나 센지 한 번 아니라고 생각하면 돌이키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신방하며 함께 하자고 초청하죠. 또 사랑방 모임을 인도하기 위하여 자기도 이해가 안 가는데 담임 목사님이 올리신 그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든 먼저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이 사랑방 모임을 이끌어 나가는 목자들의 섬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외에도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그리고 청년들 다음 세대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섬김이 사실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많은 섬김이 있지만 지금 하나하나 여기서 다 언급하다가는 오늘 나를 세우면 모자라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말해도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섬김은 곳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 하나하나가 모여서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창원 산성교회는 유지될 수 있었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저 공장의 기계처럼 찍어내면 되는 것처럼 당연하게 알아서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섬기는 자가 없으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섬김이 없이는 결코 우리 산성교회는 있을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공동체는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그런 의미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면서 귀한 섬김을 나타내고 계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성도님들의 섬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마음을 담아서, 그냥 하지 마시고, 진심을 담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섬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섬김에 대한, 서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섬김은 우리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어디 교회뿐만이겠습니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각자 섬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평화로울 수 있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한 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모님과 도아에게 잘 하라고 말이죠. 왜 그런가 보니까 나중에 애가 크면 애가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나름 한다고 했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다 크고 나면 자신과 보낸 시간도 적고 집에도 잘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아빠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 아주 오픈 이야기지만 이것이 사실 우리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 눈앞에 안 보이면 아무것도 안 했다고 생각하지만 직장에서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결코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마찬가지죠. 이렇게 가정에서도 또한 직장에서도 사회에도 각자의 섬김이 없으면 결코 어떤 공동체라도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한 사실 섬김의 모습이죠. 그래서 사전적으로 이 섬김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되어 있나 보니까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섬긴다는 것은 신이나 윗사람을 잘 받들어 모시는 것이라고 말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섬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한 하나님을 섬깁니다.
즉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이 사실 바로 이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지난 우리 청년부 수련회 때 주제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과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인생에서, 신앙에서 정말로 중요한 이 섬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섬김의 자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신을 헌신하고 있으십니까? 어떤 일에 대하여 섬기는 기회가 생기면 너무나도 기쁘십니까? 아니면 혹시 부담스럽고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섬긴다는 이 단어가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는 중에 어렵고 부담되는 이 마음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마음으로 회복되어서 나 자신을 주님을 섬기는데,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데 더욱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오후 시간까지 두 번에 걸쳐서 쭉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주일 오전 시간에는 먼저 섬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와서 섬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어떠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 본문 7절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아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합니까? 죽게 하듯 섬겨야 합니다. 사람을 섬기든 창원산성교회를 섬기든 세상을 섬기든 가족을 섬기든 이웃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차별 없이 다 같은 자세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게 하듯 섬기는 것이죠. 사람에게 섬긴다고 사람에게 섬기는 것처럼 할 것이 아니라, 편한 가족을 섬긴다고 막 편하게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부모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든지 오직 우리의 섬김의 기본 자세는 죽게 하듯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정말로 교회를 섬길 때나 남편을 섬길 때나 아내를 섬길 때나 이웃을 섬길 때나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섬길 때 언제든지 차별 없이 죽게 하듯 섬기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내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우리가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차별하면서 다른 자세로 섬기고 있다면 이 시간 먼저 우리 섬김의 자세를 죽게 하듯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를 섬기든 무엇을 섬기든 오직 주님께 하듯이 똑같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섬김의 가장 기본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사람에게 하지 않고 죽게 하듯 섬기라는 이 말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것이 죽게 하듯 차별 없이 섬기는 모습이고 어떤 것이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에베소서가 쓰여진 당시 상황을 보면, 생각해 보면 더 잘 알 수 있겠는데요, 당시는 종과 주인, 즉 노예 제도가 만연했던 사회 문화였습니다. 우리도 조선시대까지는 종, 노예 제도가 당연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 풍조 속에서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어떤 자세로 섬겼겠습니까?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아보지 않아서, 종으로 살아보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지만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이들의 삶이 정말 행복했겠습니까? 정말 마음을 담아서 진심을 다하여 섬겼겠습니까? 아니겠죠. 왜냐하면 종은 스스로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이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부모로부터 주어진 이 운명이라는 감옥 속에서 나도 모르게 눈 떠보니까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자신이 처해진 상황을 한탄하며 어쩔 수 없이 섬겼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종으로서 태어났으니까 주인이 하라는 대로 했을 것이고, 이거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자신의 생명을 연명해야 하니까 주인을 섬겼을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주인에게 완전한 충성을 바치는 종도 있을 수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간 주인과 종으로서 지내온 정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종을 극심하게 챙겨주고 아껴준 사랑을 받은 종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원해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종으로서 정말 자신의 진심을 다해서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주인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 계급적으로 자신보다 위에 있으니까 어찌 보면 섬길 수밖에 없는 이 사회적인 통념에 그저 순응하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종의 통상적인 모습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이 바로 이 문화 속에서 섬기는 자들처럼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문화처럼 어쩔 수 없이 상대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나에게 얼마나 잘 대해주느냐에 따라서, 도움이 되느냐에 따라서 차별되게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저 사람보다 약자니까 어쩔 수 없이 강자에게 머리를 굽히고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섬기는 척하면서 뒤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두고 봐라, 내가 언젠가는 너보다 높아질 거야, 내가 더 높아져서 너의 섬김을 받고 말 거야, 이런 자세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약자가 강자를 섬길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섬기는 것은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세상이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을 섬김에 있어서 세상과 구별되게 죽게 하듯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섬김에 있어서, 특별히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웃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자세로 섬기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과 똑같은 마음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은 없고 진심은 없고 그저 나보다 높은 사람이니까,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어쩔 수 없이 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에서 섬기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내게 한 어려움은 남아있고 그 앙금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섬기는 척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사람에게 하듯이 아닌 온전히 죽게 하듯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며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죽게 하듯 섬겨야 합니까? 왜 세상 사람들처럼 섬기면 안 되나요? 죽게 하듯 섬기지 않아도 겉으로 결과물만 보아서 별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그냥 잘 거칠게도 섬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식이면 뭐 어떻습니까? 결과만 좋으면 됐지, 서로 윈윈하면 됐지. 그런데 왜 때로는 내키지도 않는데 죽게 하듯 하며 애쓰며 섬겨야 하느냐 말이죠.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입니다. 이는 각 사람이 한 줄을 알미라. 아멘. 뭐 한 줄로 알라고요?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아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주께 해야 하는 모습 그대로 이미 우리를 먼저 섬기셨다는 것이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나를.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지극히 낮은 자리에서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보통 스승이라면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들의 존경과 섬김을 받아야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가장 더럽고 비참한 자리에 내려가서 오히려 제자들의 종으로서 발을 씻기신 것이죠. 또한 죄인들의 집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온갖 누명과 오명을 받으면서까지 말이죠. 그리고는 당시 완전히 금기되어 있던 죄인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동참하셨습니다. 식탁의 교제를 나누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하여 때로는 시간을 할애해 주셨고요, 먼 거리를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찾아가서 말도 걸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항상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자신의 평생을 내어드렸습니다. 어디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섬기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섬기셨는지 우리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었죠. 빌립보서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근본 원래부터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오히려 천사의 치중을 받고 찬양을 받고 섬김을 받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자 인간의 주인,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종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경외를 받고 섬김을 받아야 마땅할 예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철저하게 완전히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였죠.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 드린 것처럼 생명을 드린 주섬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의 자세였고 이 섬김을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들에게 하듯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내가 섬기지 않아도 되지만, 낮아지지 않아도 되지만 굳이 찾아가서 낮아져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게 하듯 섬겨야 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러한 섬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필요에 의해 섬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먼저 찾아오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죽게 하듯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으뜸이 되고자 누가 큰 자인지 서로 싸우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다시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세상처럼 으뜸이 되고자 하지 말고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으뜸이 될 수 있는, 큰 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사람을 섬길 때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 자를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지불되어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낮추심으로 겸손하게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이 섬겨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처럼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죽게 하듯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미 보여준 대로 너희가 받은 그대로 말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표처럼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그냥 복음만 전한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죽게 하듯이 섬길 때, 이 섬김을 통해, 이 섬김이 우리 안에 밑바탕에 깔려있을 때, 만나는 사람마다 죽게 하듯 섬길 때 그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자로서 어떤 자세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웃에게, 가정에게, 바로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 있으십니까?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섬김, 이 은혜는 그냥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서로를 세상처럼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예 섬기는 것조차 주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비유에서 세 사람이 등장하죠.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들은 동일하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하는 그 길에서 강도 만난 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길은 몹시 험하고 길이 좋지 않아서 원래부터 산적이 많아서 도적이 많이 출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강도로 산적의 습격을 받아 가진 것은 다 빼앗기고
옷마저 빼앗겨진 채로 목숨만 겨우 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어떻게 달랐습니까? 명확하게 두 부류로 나뉘었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강도 만나서 다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았지만 피하여 지나간 것입니다. 못 보고 지나간 것이 아니에요. 보고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자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특별히 구별받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짐승의 각을 뜨고 그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린 자들입니다.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린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끝나자마자 돌아가는 길에 정말 섬김이 필요한 자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핑계가 될 수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피를 묻혀서는 안 됩니다. 부정하게 자신을 더럽히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다고 핑계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 이유라면 빨리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로 하면 SOS를 빨리 쳤어야죠. 그런데 이들은 그저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더럽고 불쾌하고 귀찮고 짜증나서 피한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등장한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모두가 다 멀리하고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소외받았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예배를 드리고 온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행 중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완전히 다르게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간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응급처치를 하고 가까운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씻기게 하고 먹이게 했고 잘 수 있도록 숙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강도 만난 자가 회복할 수 있도록 신신당부하며 다시 돌아오는 길에 나머지 잔금까지 다 지불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이 사마리아인처럼 죽게 하듯 섬기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아무리 뜨겁고 간절하게 예배를 잘 드려도 하나님을 잘 섬겨도 눈물로 기도하더라도 이 문을 나서고부터 내 눈앞에 보이는 섬김의 자리를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외면한다면 하나님을 참으로 섬겼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에게 버려지고 소외받고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에서 사랑이 없이는, 섬김이 없이는 결코 일어설 수 없는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자에게 온 마음을 쏟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물으세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진정한 친구로서 섬기는 자가 되겠느냐? 이 물음에 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진짜 친구가 되었습니다. 정말 죽게 하듯 교회를 섬겼고 성도를 섬겼고 가정을 섬겼고 이웃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도, 우리의 인생에서도, 신앙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이 섬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섬김이 없다면 이 세상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을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렇게 말씀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우리에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먼저 죽게 하듯 섬기는 자세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무엇을 섬기든지 간에,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차별 없이 주님께 하듯이 섬겨야 하는 이유는, 섬길 수 있는 그 근원은 먼저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의 섬김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섬기셨는지,
비참한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지, 그리고 방황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셨는지 말이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섬김을 받은 줄로 알았다면 이제 우리 또한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습처럼 나에게 유익이 되면 필요에 의해서 섬기지 마시고 오히려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큰 자가 되기 위하여 섬기지 마시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오직 낮아짐으로 더 낮아짐으로 가지 않아도 될 자리까지 굳이 나아가서 겸손하고도 더 겸손하게 하나님과 교회와 가정과 이웃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저 주님 계신 천국에 각자가 섬김의 보화를 쌓아두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귀한 섬김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여전히 내가 대우를 받기 위해서, 여전히 내가 장로인데 집사인데 권사인데 목사인데 나를 좀 대우해주면 안 돼, 이런 마음으로 혹시 우리의 마음이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옆에 있는 성도님 당연히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오직 섬김의 자리, 가난한 자를 향하여서, 어려운 자를 향하여서, 지금도 병들어 있는 자를 향하여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내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먼저 낮아짐으로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 마음을 닮아감으로, 그 마음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나의 삶의 모습에서,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섬기는 자로서, 겸손한 자로서 세워지는 나의 모습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섬김과 선포를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곳,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당신이 있는 어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모든 성 당신의,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그곳에,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 안에 진정한 섬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죽게 하듯이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나를 먼저 섬기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섬김을 받은 자로서 내가 나 또한 옆에 있는 이웃들을, 성도들을, 가정을,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버리지 못하는 고집과 편견과 오만함들이 있습니까? 시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겨드립시다. 주님, 내가 모든 것들 다 끼워버리고 내가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섬기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장애물처럼 막고 있는 이 모든 담들을 허물어버리고 이 시간 오직 주님께 하듯이, 죽게 하듯이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함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시간을 기도하며 나갑니다. 시간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와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시간 주님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주님 어디에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마음 우리가 분기를 가진 소망합니다. 주여 붙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위치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항상 섬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이웃과 가정과 교회를 섬겨만 나갈수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특별히 우리가 섬길 때 정말 주님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아버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섬기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신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듯이, 죽게 섬기듯이 아버지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함으로 아버지 날마다 섬김으로 나아가는 정말 주님 우리 모두가 될수록 주여 붙들어 주셔서 지금도 정말 주님 우리에게 곳곳에서 정말 주님 많은 섬김의 문제들이, 섬김의 필요가 아버지 요구되고 요청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자리에 우리가 밀면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죽게 하는 정말 주님 나아가는 귀한 걸음들 다니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말 주님 모두가 정말 주님 함께 섬김으로 공동체와 가정과 아버지 민족과 세계 멸망을 세워나갈 때 이곳 가운데 정말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충만하게 나타나는 내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섬김과 사랑을 받은 자로서 지금도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고, 지금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성도로서 예배자로서 세워질 수 있었음에 다시 한 번 더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가 이렇게 큰 섬김과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더 다른 이들의 섬김을 요구하고 더 존중받기를 원하고 더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혹시 이 연약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그 복음 앞에 더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먼저 죽게 하듯 섬기는 우리 여기 있는 창원사석의 모든 성도들, 우리의 모든 걸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정말 주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밟는 그 땅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섬김의 완성된 모습이 드러나고 증명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교회를 위하여서 곳곳에서 섬기는 섬김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고충과 어려움과 시간을 할애해가면서 섬기는 그 섬김들을 주여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세워주시고 함께 하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지금도 육신이 연약하여서 삶의 자리에서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는 병상에 누워서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 또 많은 자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주님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고 정말 어떻게 공감하고 위로해도 사실은 공감이 되지 않고 위로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깊이 기도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함께 위로하며 격려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연약한 자들이 일어서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함께 육신의 강건함으로 나아올 때 이 공동체가 더욱더 굳건하게 하나 되는 공동체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서로 섬기는 공동체로 귀하게 세워지시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 선교 땅 가운데서, 태국 땅 가운데서 단기 선교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25명의 선교팀 또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그 자리에서 정말 주님 각자의 위치에서 또 워십과 태권도 안무와 여러 가지 맡은 부분들을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주님 그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들을 통하여서 증명되고 나타나는,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가운데 심겨지는 귀한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이번 한 주 이 문을 이제 나서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가정 가운데서도 정말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죽게 하듯 섬기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섬기며 순종함으로 걸어갈 때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간절히 소망하며 바라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이미 우리가 섬김을 받은 줄로 알고 죽게 하듯 섬기기로 작정하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창원산성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